오늘 본문 이제 3절과 4절을 보면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에 가까우자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 유대로 올라갈 것을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사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 지역에 머물러 계신 이유 중에 하나는요,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본문 1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친동생들은요, 소외되고 낙후된 시골 바로 갈릴리 지역에서는 자신을 나타낼 수 없으니 유대 중심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막절에는 명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으니까 그곳으로 가서 자신을 드러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왜 갈릴리 같은 외진 시골에 숨어 있느냐라고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피아냥거리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있는 예수님을 은근히 질투하고 있어서 예수님을 위험한 지역으로 가라고 이렇게 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았다라고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친인척 가운데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오랫동안 예언되어 온 메시아임을 믿었던 사람은 단지 누구냐? 세례 요한뿐이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친 세례 요한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안 믿은 거예요. 그 당시 이 많은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은 것처럼 그들도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들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이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적인 출세나 개인적인 야망을 꿈꾸고 있는 사람 정도로 오해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형제들에게 예수님은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나니 이 명절에는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요, 내 때가 아니니 동생들 너희만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다음에 나눈 말씀들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동생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후에 은밀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오셔서 유월절이 되기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시다가 유월절이 되자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셔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몇 가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본문의 이야기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알려주는지 오늘 그 의미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갈릴리 같은 가난하고 척박한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것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역을 종교적 시설이 잘 갖춰진 예배당이나 재정이 풍부한 곳에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들도 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조건을 다 갖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오히려 가난한 어촌인 갈릴리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보니까 12제자 중에 11제자들을 이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깡촌 갈릴리에서 뽑으셨다라는 겁니다. 오직 가룟 유다만이 부유하고 배부른 사람들이 많은 이스라엘 남유다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이제 자라난 가룟 유다는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난 인물인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파는 배신자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좋은 환경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경우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친동생들은 좋은 환경과 명성을 요구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인 시골 출신의 제자들과 갈릴리같이 보잘것없는 지역에서 자라는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비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21장 26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 눈으로 세상 살아가셔야 돼요. 세상의 원리도 하나님은 그렇게 적용하고 계세요. 과거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였던 이 시각장애인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강영우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미국의 근대사회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대통령들은 모두 가난하고 환경이 좋지 않은 시골에서 자라났습니다. 링컨도 그랬고요. 루즈벨트도 그랬고요. 레이건도 클린턴도 모두 가난한 곳에서 자라났습니다. 심지어 부시 대통령도 어렸을 때는 가난한 시골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보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지역에서 보통 사람들과 그들의 삶을 함께 살면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각을 깨달아야 돼요. 세상이나 교회에서도 다 하나님의 시각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갈릴리같이 가난하고 척박한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보니까요, 한국의 큰 교회들이 보니까 원래는요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에서 시작한 작은 교회였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몰라주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들이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니까 그런 교회들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축복하시려니까 그 교회 주변을 복된 지역으로 만들어지고요. 부유한 지역으로 또 만들어주시는 지역들도 있고요. 성도들도 축복해서 더불어 그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2024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서울의 이 갈릴리 같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가난한 지역. 바로 동자동이에요. 아니 외국인들이 이 동자동 지역에 와보고 깜짝 놀래요. 아니 서울에 이런 지역이 있냐고. 야, 이렇게 어려운 동자동에 위치한 우리 성민교회 하나님은요 놀라운 일을 2024년도에 시작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세울 것 없는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2024년도 이제 우리 교회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잘것없는 삶을 들어서 높은 사람으로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만 보면 안 돼요. 지금 나의 모습은 초라하고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큰 것을 예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시각으로 2024년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은 부전적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환영을 못 받은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형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얘들아, 너희 형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위대하게 뭔가 준비하시고 계신 분이다. 그걸 알아야 된다. 야, 너희 형님 어렸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라고 말했던 것, 야, 너희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부정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예수님의 형제들 보니까요, 이 야고보 형제를 제하고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야, 안타깝죠. 그렇죠? 예수님의 형제들 정도면요, 예수님 옆에서 보고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놀라운 일들을 했어야 돼요. 근데 부정적인 시각이 있으니까 하나님 못 쓰시는 거예요. 이는 가룟 유다에도 적용되더라고요. 그는 예수님께 드려지는 헌금을 관리하는 아주 신임받는 제자예요. 근데 이 헌금을 몰래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런 그가 한 여인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우리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셨던,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니까 너무나도 그것이 슬퍼서 자신이 결혼하려고 모아뒀던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몸에 발에 발라드린 현장에서 그녀를 부정적으로 가룟 유다는 봅니다. 비판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조금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 이 여인에게, 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었던 복음 사역에는 조금도 사용되지 못하고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요, 끝이 안 좋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사용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뭐든지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고요. 남들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내 자신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부디 2024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늘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또 내 자신에 대해서도,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본문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어야 할 때를 기다리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오랜 세월 동안 유월절을 행해왔는데, 이 유월절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메시아를 예언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성취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초막절에 예수님이 올라가셨다가 그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올라갔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6월절에 그때까지 때를 기다리시면서 예수님이 그때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이거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과연 언젠가 그걸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 너무 성급하면 안 돼요. 조급해서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들 축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용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걸 잘 기다려야 돼요. 근데 구약의 사울 왕은 보니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전형적인 인물이에요. 그는 전쟁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속히 오지 않자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만이 드리던 그 제사를 직접 자기가 실행하고 전쟁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책망받았고요. 결국은 그 조급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그 마음의 상태 때문에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조급함이라는 거,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기다릴 줄 알거든요. 그런데요,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의 때를 잘 깨달아서 성공한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너무나도 유명한 인물,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젊어서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 어린 기도를 외면하고요, 만유교에 빠져서 술과 여자들에 둘러싸여서 방탕한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원들을 거닐다가 그는 이런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에이,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리네 하면서 신경 안 썼을 건데, 그는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 보니까 테이블 위에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펴서 읽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에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데 막 어거스틴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눈물 콧물 뿌리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학자예요, 가장 위대한 성자예요,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도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때인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열심히 기도할 때고요, 이제 열심히 전도할 때고요, 열심히 하나님 뜻에 이룰 때입니다. 세상 것을 도모할 때가 아니에요. 이 때가 어떤 때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거든요. 네 번째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죄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본문 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주변에서 괜히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아니, 복음 전하는 자들이요, 복음 전하는 그 대상들을 해친 것도 아니잖아요. 폭력 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미워하고 증오하기까지 하고, 과거에는 기독교인들 죽이고 고문하고 그랬다고요. 저도 이제 대학하고 고등학교 이 동창들 친구들 중에 보니까요, 이제 제가 신앙과 관련해서 이 영상을 가끔씩 이제 보내줍니다. 핸드폰으로 보내줘요. 그런데요, 그런 동창들 중에 저를 피하는 동창들이 몇몇이 있어요. 어쩌다가 우연히 만나면 반갑게 대하지 않고요, 얼굴이 굳어져요. 그리고 피해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마귀의 세력들이 믿지 않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자신들이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기독교인들 피하고 미워하게 만들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야, 마귀가 무섭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보다는 우리 자신들이, 그 자신들이 죄인이고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바로 전도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미워한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전도할 때 바로 마귀가 누구를 미워하도록 만드느냐, 사람들이 이 전도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미워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어쩔 때 복이 있다고요? 우리를 모함할 때, 복음 전한 자들 모함할 때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죄악되다고 전하는 우리는요, 이것을 듣기 싫어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낙담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전도하다가 사람들이 반응이 너무 차갑고 나를 싫어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 낙담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낙담하면 안 돼요. 전도를 부탁하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부탁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정말로 기뻐하신다는 거 여러분 다 아셔야 돼요. 사람들 그거 모습 때문에 여러분 전도하는 거 주저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거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도하는 자에게는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 진짜예요. 천국 갔다 왔다고 간증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하고 달라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은 전도하는 자들은 하늘에 빛나는 별같이 큰 상급을 주님이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 여러분 다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디 2024년도에는요, 우리 모두는요, 눈이 반짝반짝해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들 보면 저 영혼을 어떻게 내가 전도할까?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할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의 입술을 담대히 벌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해지려면, 그리고 야망을 이루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자신을 드러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갈릴리 시골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앞으로 다가올 고난과 핍박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환경과 현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실망하면 안 돼요. 부정적인 생각은 버려야 돼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면서 이 때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해도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우리의 상급이 정말로 크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 새해에는요,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시고요, 부정적인 생각과 시각 모두 던져버리시고요,
열심히 전도해서 갈릴리같이 척박한 이 동자동에 있는 이 성민교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2024년도에 이런 놀라운 역사 일으키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